그러니까 현재 무슨 이 일이 있느냐, 이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정말 막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만큼 일이 음,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가시면 너무너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지난번에도 그 중국 갈 때도 생각지 않은 중국 현지인 분 예, 유학생 아버지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돼가지고 예, 예, 베이징 쪽에 그런 문이 열리고 또 예, 내년에는 샹하이로 이제 갈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샹하이에서 온 중국인 감옥까지 투옥했던 그 아줌마가 있어요. 예, 교수님 믿다가 그분이 여기 와서 지금 저희 교회 다니고 예, 저랑도 가까운데 그분이 상하이 출신이셔가지고 제가 중국 쪽으로 학교 일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인맥들을 활용해가지고 기독교 학교들이나 그런 연결시켜 주시겠다 그러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 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시체 같은 교회, 네, 시체 같은 목회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시체 같은 네? 다른 말 하면요. 그 시체 같은 목회자, 시체 같은 교회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교회와 죽어 있는 사람을 그냥 일으키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중풍병자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창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부활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세계. 예,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만큼 큰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만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1년 이제 서울교회하고 1년 반대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막 벌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 능력만큼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3번째 부분 이기는 생명 1과 2의 체험 부분에서 세 번째 할 차례죠. 저번에 그 8가지 실패의 8가지 유형들. 예, 첫 번째 영적인 죄, 두 번째 육체적인 죄 했는데 이제 어떤 그 워치만 니가 조금 그 죄를 다 없애야 되는 것으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으로 보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죄를 이겨야 되지만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많이 들 수 있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육체적인 죄라든지 우리가 뭐 좀 넘어가도 될 만한 이런 것들까지도 막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불신자나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하고도 깊이 교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나 뭐 담배, 뭐 술 이런 부분들은 뭐 아예 손대면 안 된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철저하게 죄를 이기고 없애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좀 율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다.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조금만요. 자, 읽는 사람부터 먼저 좀 하시죠. 다른 분들 끄시고. 거기, 한영실 사모님부터 읽으실래요? 예.
생각으로 지은 죄. 예. 생각으로 지은 죄. 죄는 영적인 죄와 육체적인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죄는 없다. 또한 어느 정도 육체도 처리받았다. 하지만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방황하는 생각,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집중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유리하거나 떠돌아다니지 않고 산만하지 않지만 생각이 더럽고 망상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의심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알기 전에는 통과시키지 않고 알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는 생활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방황하고 집중하지 못하며 표류한다. 생각이 표류하는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생각이 더럽고 오염되어 부정한 생각이 속에서 끈질기게 맴도는 것이다. 이번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왜 계속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내가 만난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이 왜 계속 더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 감정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옛사람이죠. 남자들은 대부분의 자기의 생각을 열심히 표현해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그렇고 복음에 관한 지식도 그렇고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자신만의 어떤 선한 생각이건 악한 생각이건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이건 독특한 생각이건 자신의 생각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해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막 표현해내면은 생각의 세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이가 생겨서 그리고 그 생각은 선하건 악하건 선한 생각 속에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고요. 교만한 생각이 들어있고요.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심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누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선한 생각, 경건한 생각, 이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의 통제를 받는 생각이냐,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생각이냐,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생각이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좋고 경건하고 옳아도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이게 그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괴롭힐 때 악한 것으로도 괴롭힐 수가 있고 선한 생각으로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을 괴롭힐 때요. 선한 것으로 더 괴롭힙니다. 예. 여보, 좀 집안이 좀 깨끗해야 하지 않아? 얼마나 선한 생각이에요. 여보, 설거지는 빨리 끝내야 되지 않아? 굉장히 선한 생각이죠. 상대방은 죽어나가요. 그렇잖아요. 그 남편한테도 여보, 아내가 말하기 전에 좀 미리 좀 탁탁 알아서 섬겨야지. 굉장히 선하고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걸로 상대방을 막 죽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 경건한 생각이냐 비성경적인 생각이냐 성경적인 생각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이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통제하면은 아무리 좋고 선하고 경건한 것이라도 스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거를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두 번째, 감정. 이 감정도 선한 감정이냐, 악한 감정이냐, 좋은 감정이냐, 나쁜 감정이냐, 경건한 감정이냐, 경건하지 않은 감정이냐. 우리는 그것만 따져요. 그래서 경건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통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표현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상대방에게 갔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짐도 안 지우고 이 생각과 이 감정이 상대방에게 갔을 때 어떤 판단도 안 나가고 이 내게서 나가는 이 생각과 이 감정이 상대방을 정말 자유케 하고 안식케 하는가, 평안하게 하는가. 이게 이 영에 지배된 생각, 영에 지배된 감정이에요. 요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이 말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이 말이 성경적인 말이냐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느냐 아니면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말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은 내가 말하는데 통제가 안 돼요. 이거. 스탑이 안 돼. 상대방이 뭐 죽든 살든 막 계속 나와요. 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면 말하고 성령께서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절제예요. 성령의 절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야 그 말이 사람을 정말 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생각이 성령의 통제를 받느냐. 그 생각도 내가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 따라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좀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예, 많은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상 때문에 손상을 받았다. 또한 의심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받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길가에서 어떤 형제를 만났다 하자. 당신은 그 사람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므로 그 형제가 당신에게 무슨 의견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의 집에 가서야 비로소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은 잠을 잘 자지 못하여 머리가 아프고 환경이 너무나 견디기 어렵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당신은 그의 표정이 당신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상상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자주 자신이 남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다고 상상한다.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판단이 너무 많았다. 망상도 너무 많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처리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기는 생활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형제는 알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모든 일의 이치를 알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분석하려고 하며 알려고 한다. 그의 생각은 지나치게 활동적이어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러한 종류의 알고자 하는 욕망은 죄이다. 그러므로 또한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어찌만 네가 처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다 율법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율법과 생명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처리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알아채는 겁니다. 자, 상상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상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까 전에 여기 얘가 나오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성도가 딱 주일이니까 왔어요. 왔는데 저를 보는데 인상이 안 좋아. 그러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겠어요? 나한테 불만이 있나? 혹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나? 아내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은 게 있나? 우리 애들, 저 집 애들하고 싸웠나? 이런 이제 상상이 막 들어가요. 그리고 그 상상의 날개를 막 펴면서 예측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날개를 펴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자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내 생각을 지배해서 부정적인 생각, 상상을 확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자기 지혜를 신뢰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만나고 가정으로 만나면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겁니다. 상상이에요. 직감.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속에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자아의 작용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아의 환상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봤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막 아주 열심히 막 교회를 섬기는 거라.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보면서 야, 응?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네. 응? 아, 저래서 목사님 인정받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 하네. 우리 속에서 온갖 상상, 예측, 판단 다 올라오죠. 응. 근데 그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막 교회 열심히 할 때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나는 은혜 받아서 한다. 이렇게. 그 반대쪽에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응? 저거 거짓말이고 속에서는 참 높아지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망상이에요. 망상. 그리고 예측이에요. 상대방의 뒤 동기까지 판단하는 거. 근데 요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망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망상을. 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는 망상을 만들어내요. 헛된 상상을 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게 하는. 이게 한마디로 몸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만들어내는 거 있죠. 네. 근데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의 저 행동을 보면서 내 쪽에서 남편이 이런 생각 가지고 저렇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생각. 있죠? 예.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저거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거야. 뭐 훤하게 안다 이렇게 생각. 훤하게 안다. 그 훤하게 아는 게 그게 자아예요. 그게 죄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상대방을 온전하게 보는 거죠.
상대방의 동기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상관없이 판단과 정죄가 안 나가는 거. 응? 응. 그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선하다는 걸 넘어가지고 그 사람은 옛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서 완성되고 온전한 존재야. 이게 나가는 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나머지 모든 생각은 옛사람의 생각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거를 딱 알면은 그게 스탑이 돼요. 스탑이 돼요. 해방이 돼요. 그 생각에서 판단해서 망상해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서 생각이나 망상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예측, 추측, 판단 나오면요. 다 절대적으로 확신해버려요. 그리고 밀고 나가요. 관계가 다 깨져요. 네. 절대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요. 계속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 예측, 내 직감, 내 판단이 다 죽은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내 예측하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판단하는, 남편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거, 아내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거, 형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내가 죽었으면 내 생각이 다 죽은 거. 내가 죽었으면 내 예측도 다 죽은 거. 내가 죽었으면 내 직감도 죽은 거. 실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예수님의 마음만이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다 쏘으면 안 돼요. 내게서 나오는 것 중에 예수님의 마음만이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단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요것만 알면은, 아, 이 가짜구나. 예? 예수님의 마음만이, 이게 내 속사람이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은 새 마음이고, 그걸 딱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구나. 그리고 그 가짜는 전부 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구나. 알게 되면 거기서 딱 죽었구나 해서 딱 해방이 돼. 그러니까 뭐에서 해방되냐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그 옛사람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방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내가 율법적인 교회, 이단적인 교회 안에 딱 있는데요. 그러면 내 속에서 율법적인 교회, 이단적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매여요. 매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 감정 이 자체가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이 예, 살리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 안에 주님은 2단이건 3단이건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 자,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네 번째는 몸의 죄. 한번 읽어주실래요? 몸과 관련된 죄. 어떤 죄들은 몸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꼭 더러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큰 일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인 것이다. 어떤 이는 먹는 것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이는 잠자는 것에 어떤 이는 건강이나 개인적인 몸치장에 어떤 이는 군것질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 어떤 이는 자기 몸을 지나치게 사랑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에 묶여서 항상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금식한 적이 없다. 당신이 그와 식사를 같이 해보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가 젓가락을 들 때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식욕이 좋아서 음식을 아주 많이 먹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음식에 절제가 없는 것도 역시 죄이다. 먹는 것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곧 죄이다. 어떤 사람은 잠을 약간 덜 잤다고 얼굴에 몹시 힘든 표정을 짓는다. 일을 처리할 때도 안절부절하고 말할 때도 횡설수설한다. 이것 또한 죄이다. 어떤 사람은 군것질을 좋아해서 군것질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 어떤 사람은 몸치장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좋은 옷만 입으려 한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건강에 집착하여 어떤 것이 독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를 세심하게 구분하며 모든 것에 제한을 받고 모든 것을 위험스럽다고 생각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자신의 몸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고생하거나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것은 자신의 몸 때문에 스스로 묶이는 것이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몸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몸을 통제 아래 두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몸은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기 위해 새벽 기도를 희생시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으려고 성경 읽는 시간을 희생시키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군것질을 탐하고 외적인 치장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물은 이런 일들에서 자신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다 죄이다. 아, 아. 예, 이 오치만니의 표현 가운데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측면은 뭐냐면은 지금 몸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다른 말로 이 몸은 먹는 것, 잠자는 것, 건강, 몸치장, 군것질 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몸도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지배. 우리 혼도 생각은 혼이라면 지금 몸이잖아요. 근데 몸까지도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해방이 돼요. 몸. 예를 들어 군것질을 너무 좋아한다. 몸치장을 너무 좋아한다.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면 이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돈이 안 벌리면 군것질도 못하고 몸치장도 못하면 불행하고 괴롭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정욕도 정욕이잖아요. 몸에 이게 정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욕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 우리의 몸까지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믿어지면 몸의 정욕도 지배가 다 그리스도가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건강 염려증도 없어지고요. 너무 세심하게 막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하는 그것도 보세요. 내가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잘 된다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건강 지식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이것도 자기 지식 신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과 심지어 몸까지 지배하면은 우리가 먹는 것도요 자유로워져요.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나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잠도 많이 잘 수도 있고 적게 잘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개인적인 몸치장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군것질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해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에 전부 다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치장하고 예? 마음껏 쉬어야 되고 막 유기농만 꼭 먹어야 돼. 예. 그게 뭐죠? 내 몸의 지배를 받는 거. 몸의 지배. 몸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는 몸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뭐 자신을 관리할 수 없는 건 다 죄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고쳐내야 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율법이 돼요. 음.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몸의 정욕, 몸이 지배하는 것에서 해방된다. 근데 어떻게 해방되냐면은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거, 몸의 지배로부터 몸에 지배받는 옛사람이 몸의 정욕에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고 그 몸의 정욕에 지배받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예.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몸까지도
통치하시지.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 몸이 맡겨지면은 몸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알게 되면은 몸에 관련되는 이 욕구들이 확 줄어들고 거기서 자유해져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꼭 안 먹고 안 차리 내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막 샤넬 백을 주는데 나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죄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잖아요. 근데 그건 뭐 육신적인 부함이나 육신적인 가난함도 들어갈 거고 영적인 부함이나 영적인 가난함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가난케 하면 가난케 할 수도 있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꼭 부하게 돼야 된다거나 꼭 가난하게 된다거나 둘 다 매이는 거죠. 예. 꼭 청빈해야 된다. 이것도 매이는 거잖아요. 꼭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부자가 된다. 이것도 매이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께 매이는 사람이지 어떤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해요. 예. 그러면 그 주님께 매이는 것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에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아까 전에 혼에서 자유하고 혼의 지배에서 자유하고 몸의 지배에서도 자유케 되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혼의 부분에서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또 몸에 관련된 정력에서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근데 거기서 더 많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더 많이 이제 나타나고 더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네, 네, 다섯 번째 기질적인 죄까지 하겠습니다. 기질적인 죄. 기질적인 죄, 기질은 사람의 성격과 관련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징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자기의 기질을 갖고 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다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또한 기질에서 구원하려 함이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고집세고 어떤 이는 항상 원칙을 내세운다. 그들에게 2 더하기 2는 반드시 4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매우 정확하지만 동시에 매우 딱딱하다. 그들이 맞다고 한 것은 맞은 것이고 틀리다고 한 것은 틀린 것이다. 그들은 굽힐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어느 때 어떤 일에든지 항상 자신이 대법원 판사이다. 물론 그들이 의롭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러한 의에는 뿔이 있다. 그가 형제를 대할 때 온유와 달콤함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의로움은 매정하고 완강한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죄이다. 예, 여기서 이 부분은요, 그 신중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중형. 일을 늦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신중형의 기질을 표현한 거거든요. 자, 이 신중형의 기질로 살면 이것도 천연적인 거죠. 천연적인 거. 천연적인 것을 우리는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죠. 이 기질은요, 좋은 점이 있고 장단점이. 근데 우리는 기질이 표현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질을 이기고 나타나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기질을 못 이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질 그대로 쓰신다 이런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기질 그대로 쓰면은 문제가 뭐냐면 생명이 안 나타나요 제대로.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중형의 기질이 그대로 다 나타나면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중형의 기질을 초월해서 그 기질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은요. 자 안에서는 기질은 죽을 때까지 거의 안 바뀌어요. 거의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 신중의 기질이 내가 죽었다 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나오면요, 완전히 새 것이 막 나와요. 그렇다고 기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초월해서 나타난다는 게 말이에요. 또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유약하며 이를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에겐 좋고 나쁜 것이 없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인다. 이러한 사람 앞에서 말한 고집 생각과 완전히 상반된다. 사람들은 호인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호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 호인이셨는가? 형제 자매들여 이런 기술도 제 힘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 두 번째는 안정형인데요. 좀 저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남들에게 막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기 원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예? 그런 이제 뒤에서 다른 사람을 잘 받쳐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관계 중심적이면서 일은 천천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기질도요, 주님이 빨리 움직이기 원하는데 내가 천천히 움직이거나, 응? 주님은 좀 단호하게 해야 될 때 내가 단호하게 못하거나, 이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 기질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게 그게 자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예.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대로 내가 안정의 기질을 가진 나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제 기질로 보면요, 말을 많이 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앞에서 막 나서가지고 막 이끄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뒤에 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막 어디 가면 다 제가 말해야 되고, 제가 집회를 막 인도해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보면 되게 안 맞아요. 안 맞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 주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죠. 네, 말해야 돼. 하루에도 막 지금 3시간, 4시간, 5시간씩 이야기해야 돼. 근데 그 주님이 쓰기 원하는 대로 쓰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내 기질, 주님, 나 그런 기질 아니고요. 나 그 기질대로 안 하고 싶고요. 나는 내 기질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질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질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쓰면은요, 안정형의 기질이지만은 안정의 기질을 초월해서 살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형입니다. 읽으실래요? 어떤 형제는? 예. 다음 사람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떤 형제는? 예. 한영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어떤 형제는 딱딱하지도 않고 호인도 아니지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또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말하려고 한다. 어디에 있든지 기회가 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하려고 한다. 어디에 있든지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비로소 만족한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결코 잠잠히 있지를 못한다. 야, 어떤 형제, 여기가 사교형이에요. 사교형. 관계 중심적이면서 일을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 사교형이에요. 근데 이게 기질이잖아요. 이 기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기질만 갖고 있으면, 아니, 조용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고, 시끄러워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교형들은 굉장히 재능이 많고요. 근데 일을 꾸준하게 못해요. 예, 그런 문제들, 이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만. 근데 내가 사교형이라면은, 내 사교형의 기질에 너무 지배받으면은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그 사람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손해를 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질에 내가 지금 매여 있구나. 어? 이게 내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근데 그렇다고 사교의 기질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돼. 그렇게 절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속. 어떤 형제는 너무 잘 위축된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한 구석에 앉는다. 이것도 제 힘으로 처리해야 한다. 어떤 형제는 매우 조급하다. 또 어떤 형제는 매우 느리다. 어떤 형제가 한 번은 자신이 성질을 내는 것도 빠르고 그치기도 빠른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집에서 화를 크게 낸 후 5분이 지난 뒤에는 문제가 사라지고 사무실에 갈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은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한다. 그가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며 자신은 좋다고만 한다. 그러나 이것도 처리해야 할 죄. 자, 요게 뭐냐면은 사교형의 스타일이에요. 사교형. 지연되든 열흘간 지연되든 다 좋다고 한다. 이것은 게으름으로써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요. 모든 사람들의 기질이 같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형제는 매우 조급하다. 요거는 주도나 사교형을 말하고요. 어떤 형제는 매우 느리다. 요거는 안정형과 신중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형제가 성질을 내는 것도 빠르고 그치기도 빠르다. 이건 사교형을 말해요. 근데 이 기질로 살면 예, 결혼할 때 있잖아요. 반대 기질이 매력이 느껴서 결혼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반대 기질 때문에 이혼해요. 예. 예. 그래서 이 기질의 지배를 받으면은 부부가 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기질이 알아진 다음에는 내가 이 기질은 크게 두 가지로 딱 볼 수 있어요. 일을 할 때 빠르게 하느냐 늦게 하느냐. 빠르게 하면 주도 사교. 일을 느리게 하면은 안정 신중. 그리고 속도가 빠른 사람은 주도 사교. 속도가 느린 사람은 신중 안정형이에요. 일 중심인 사람은 주도 신중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안정 사교예요. 요게 이제 딱 알아지면은 저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관계 중심적이면서 느리거든요. 안정형이에요. 근데 관계 중심적이면서 빠른 사람은 사교형이고 일 중심적이면서 빠른 사람은 주도형이고 일 중심적이면서 느리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신중형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남녀 차이도 있는 데다가 기질까지 차이가 나죠. 근데 두 사람이 남녀 차이로 만나고 기질 차이로 만나잖아요. 괴로워 죽습니다. 그게 기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질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면요. 이 기질이 절제가 돼요. 그래야 부부가 기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 관계로 들어가요. 예.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안정형은 조급하게 하지 않고 느긋하게 하죠. 근데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괴롭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정형에도 너무 매여 있는 것도 이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기질 꼭 읽어주실래요? 한소영 사모님. 모든 사람들의 기질. 사람들의 기질이 각기 다르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행함과 처신이 극히 엄격하여 모든 일에 날카롭게 남과 대립하고 빈틈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도 않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일단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다. 매우 빈틈없이 계산적이며 어떤 일도 느슨하게 풀어놓지 않는다. 예,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약간 주도형에 가까워요. 예, 주도형. 이 주도형의 기질이죠. 그래서 일이 중요하니까 아주 엄격해요. 날카롭고 관계 중심적이 아니니까 관계에 부딪히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 중심이니까 남하고 자꾸 대립이 되고 일은 또 빈틈없이 해내요. 그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가 주도하기 원하기 때문에
예. 근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이 사람은 또 주기도 해요. 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원래는 주도형은. 근데 상처를 받으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요. 이게 주도형이. 그리고 빈틈없이 계산적이고 일도 느슨하게 하는 걸 싫어해요. 일이 막 딱딱하게 오는 거예요. 그게 주도형의 기질인데 요 기질이 이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관계에 맺게 될 때 자기 주도형의 기질로 성경도 보고 주도형의 기질로 형제 자매를 만나요. 그러니까요. 자꾸 모임에서 깨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아, 요게 자아고 요게 기질이구나. 요거 알아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 주도성의 기질에 내가 지배당하면 괴롭습니다. 괴로워. 네, 못 빠져나와요. 내 주도형의 기질의 노예가 내가 살면요. 딱 그렇게밖에 못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질의 사람이 옛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하면은 이 기질에서 해방돼 가지고요. 내 기질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일 중심일 때는 일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요. 거듭나면요. 일할 때는 막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일을 막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도 풀어낼 수 있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주도형의 기질은요. 일은 잘하는데 관계가 막 깨져.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요.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일을 잘하면서도 관계에 문제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 예. 이런 게 아주 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계속 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엄격하지는 않지만 매우 인색하다. 이러한 사람은 몇 개의 동전이라도 남에게서 꼭 받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강도질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하인이나 인력 적군에 대해서조차도 항상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다. 어느 곳이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조용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관해 늘어놓는다. 무언가를 알 때 꼭 말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말을 과장하기를 좋아한다. 물론 그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조금 지나치게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 말할 때 드러나는 사람의 기질이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기를 갈망하고 또 이기는 생명을 살고자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예. 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데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이길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이기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워치만드 이 책을 읽고 전부 다 이겨야 한다, 처리해야 된다 이러니까요. 이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책 읽고 율법으로 빠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은 매우 인색하다. 인색함을 이겨야 되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로서는 인색함을 못 이기고 인색한 사람이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알면은 옛사람의 인색함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비로워서 그리스도의 자비가 나오게 돼요. 또 말이 많은 것도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천연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진리에 관해서건 성경에 관해서건 복음에 관해서건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항상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하고 예. 조용하지를 못해요. 가만히 이렇게 듣지를 못해. 자기가 말을 해야 돼. 예. 그것은 아직 그걸 옛사람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고봉의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놀라운 걸 말해도 예, 말하는 게 통제가 안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면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 기질이거든요, 기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고 성령이 말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는 사람은 아주 고봉의 진리를 말하는데 끊임없이 막 쏟아내야 돼. 그것은 내가 사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조용한 사람이 돼요. 조용한 사람이 일단은.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막 말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같이 교수님 모였을 때 한 형제가 말할 때 모든 다른 사람은 조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통제예요. 근데 한 형제가 말하는데 내가 막 말을 낚아채가지고 막 이야기한다. 그거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충만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임을 할 때 어떤 한 형제가 이야기하건 자매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입을 탁 닫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통제예요. 성령의 통제. 이게 안 되면 이제 교회 생활이 안 돼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통하는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에서 이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내가 스탑할 수 없으면 절제할 수 없으면 이게 육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부분 읽어주실래요? 제가 예. 읽어요. 예. 한수의 네. 삶을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 내가 왜 이런 것을 말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너무도 하나님의 생활 같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형제의 눈은 사람의 단점만을 볼 줄 알고 사람의 장점을 볼 줄 모른다. 그는 입으로는 항상 형제를 비판하는 말만 한다. 이번에 중국 북부 지방에 있는 한 형제가 이러한 일들에서 승리하고 돌파하는 일이 있었다. 과거에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흠만 보는 사람이었다.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오면 그에게 67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 형제가 오면 그에게 67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곤 했다. 나는 그 형제에게 당신이 다른 형제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당신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의 기질이자 그의 천성이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들은 모두 죄이다.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것들 아래 있지 않고 이런 것들 위에 있다. 아멘. 자, 이런 부분 되게 워치만리의 체험이나 이런 게 체험은 되게 정확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율법으로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면 딱 이렇게 나타나요. 예? 내가 죽었다는 말은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사람을 볼 때 선과 악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사람이 좋아 보여요. 온전하게. 오빠 좀 어디 가?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은 운동하러 가 이제. 장단점이 보인단 말입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워치만 리가 한 형제가 요 기질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천성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항상 이 형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잘못을 확연하게 보고 그것만 탁 집어내. 제가 이게 유튜브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저의 잘못만 탁 집어내면서 목사님의 신학의 잘못은 요겁니다. 정확하게 집어내. 근데 그렇게 집어내는 게 뭐예요? 집어내는 게 자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아라는 거죠. 그 집어내는 게 뭐죠?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요.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고요. 사람을 볼 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자매를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미 그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면 다 옛사람이에요. 이게 최고의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워치만네가 말하잖아요. 형제를 보면서 이게 옳다 그러다, 잘했다 못했다, 이 보는 자체가 내가 자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존재, 온전한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로, 하늘에 안전받은 존재로 우리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살면은 형제 자매를 보면서 고쳐야 될 존재로 보지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게 전부 자아예요. 전부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칠 점은 안 보이고 남 고칠 점은 보이는 거야. 그게 옛사람입니다. 예.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나도 고칠 게 없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도 정죄할 게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인데요. 저 상대방도 그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는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그 외엔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지금 여기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판단, 정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기는 생명은 곧 있잖아요. 살리는 생명. 살리는 생명. 살리는 건 뭘로 살아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렇죠? 자, 우리가 죄가 남아 있어도, 그렇죠? 그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거다만.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다루었는데요. 생각, 혼의 생각, 또 몸의 정욕, 기질, 세 가지. 이 세 가지 죄에서 다 해방될 수 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생명 안에서는 이것에서 해방되면 얼마나 삶이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진지 몰라. 생각에서 자유해지고, 정욕에서 자유해지고, 기질에서 자유해지면은 관계 안에서나 우리 삶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죠. 네.